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황무도하고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오늘 질병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그 질병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소용이 없지요. 그러던 차에 오늘 그 자기 지역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가지가지 선물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 질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가진 공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냐면 공교롭게도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오늘 하사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너는 가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병이 이제 곧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를 보면서 막 쏘아부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니네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묻겠죠. 뭐라고 하더냐? 왕이시여, 낫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옆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물리치고 베개를 물을 묻혀다가 갖다 얼굴을 눌러가지고 병들어서 아무 힘이 없는 왕이잖아요.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다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나라, 아람 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우리가 뭐가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그 나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 다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이 병을 위하여 이렇게 묻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응답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간표 위에다가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베나닷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베나닷 2세라고 하는데 벤하닷이라는 말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닷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에 쩌들러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앞에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그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그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다 못해서 사람까지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아주 극악무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노하기가 더디하지만 그러나 그게 뭐야? 그게 딱 이 모든 것이 차버리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는 한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추는 것이에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나단처럼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기 전에, 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한다면 그것을 즉시 또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방 신사를 섬기고 그냥 포악한 짓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매를 맞고, 그리고 또 참지 못한 다른 신을 찾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안 됩니다. 때가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오늘 이 나라의 쿠데타, 이 아랍 나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한정없이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렇게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새벽 기도 드리고 밤 기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점검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아랍 나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그 메시지는 뭐냐? 바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럽게 아기까지 얼굴을 쏘아보다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엘리사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나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들의 성을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칼로 아이 벤 부녀를 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이 저 악독한 왕을 갈아엎어버리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이해되는 일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 싫어.
하나님은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떠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이 나라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제발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알았어. 내가 이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 바벨론에 들어서 저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어찌가 하필이면 이방 그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악한 백성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질밥을 못 버린다고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들어서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고 그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 가운데 다시 살려줄 것이다라는 건 그 계획.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뭐요? 예,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여서 오시옵소서. 그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해 안 되는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왜?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돼.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자 이거예요. 참고 인내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대보다도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믿고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믿고 믿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이 아람 나라의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세계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거꾸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사람도 사용하고 오늘 보니까 악한 사람, 하사엘같이 이런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시키고 그들을 깨닫게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뒀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인생을 모두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빈틈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인만 쓰는 것도 아니라 오늘 보면 악인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들어서 악한 모습으로 지가 악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가늠자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다 어떻게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우리는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럴수록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우쭐하거나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낮춰지고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곳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주권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우리가 슬퍼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울하겠어요? 왜 우리가 정말 낙심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자니까, 저는 선교사잖아요. 선교해야 돼요. 열방을 보면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도 달콤하고 살맛나는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